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천국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요 두 가지 밥이 있죠. 한쪽 밥에는 고맙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한쪽 밥에는 짜증나 막 안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 했던 밥에는 누룽지 냄새가 나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 안 좋은 말 한 밥은 완전히 썩어갖고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난 거예요. 실험 결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밥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파를 가지고 요 한쪽 양파에는 좋은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한쪽 양파에는 욕을 들려준 거예요. 욕을. 그랬더니 이 음악을 들려준, 그린 음악을 들려준 양파는 저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욕 들려준 양파는 자란 것도 굉장히 조금 자라고 안 자란 양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물의 결정체예요. 물을 현미경으로 찍어보면은 저런 모양이 나타난대요. 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 물에는 감사합니다 말을 들려준 물이고, 한쪽 물은 망할 놈. 이제 또 욕을 한 거죠.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한쪽 물에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얼려갖고 현미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 들려줬던 그 물의 결정체는 저렇게 완벽하게 찍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 욕하고 망할, 뭐 이런 안 좋은 말을 해준 물을 얼려갖고 찍어봤더니 결정체가 하나도 없죠. 이 정도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같은 실험인데 똑같은 물 갖다가 한쪽은 천사, 한쪽은 악마, 요거만 얘기해 줬는데 얼려갖고 현미경을 찍어봤더니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해줬던 물 결정체는 어때요? 완벽하게 물의 결정체가 있죠. 그런데 악마라고 한 물은 하나도 없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밥과 양파와 물에게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했죠. 그러면 과연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과 부정적인 말, 욕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겠다는 것을 아시겠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너가 말한 대로, 네 생각대로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말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우리 혀를 통해서 말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생각에 있었죠. 그 생각이 말로 나간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을 알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네 말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려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게 되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나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뼈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만 그 말도 내가 듣게 되죠. 그러면 나한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저런 결정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게 본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죠. 남 욕 안 하는 게 불가능하죠.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죄성인 거예요. 죄성. 사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그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을 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하는 거라는 것을. 자기도 듣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런 아름다운 결정체가 파괴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겠죠.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남 욕하는 거를 끊으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육신의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 욕하는 거 이게 안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아멘.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혀는 불이래요. 불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혀가 강력한 불로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근데 무슨 세계? 불법의 세계예요. 끝도 없이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에서 이 혀에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혀에서 이 나오는 말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상 그 이상 다 해보셨죠? 그런데 불법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오잖아. 이게 쉬지도 않아. 얘는 쉬지도 않는 독이 가득한 게 혀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혀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이 혀는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남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혀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혀는 여러분들이 절대 제어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에서.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혀는 불이에요. 불. 여러분의 혀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잘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의 혀는 불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다루는 순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이 상처를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예리한 칼도 줄 수 없는 상처를 말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막 쓰잖아요. 말을 함부로 막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는 게 이 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혀가 그렇다고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네들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너네들이 말하는 게 이게 너네들을 더럽히는 거다. 이 혀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한번 말 나오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나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보면은 더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자꾸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을 더 비방하게 되고 남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모면해 보려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혀라고요. 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혀를 잘 쓰셔야 돼요. 이 혀 잘못 쓰는 순간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혀 잘못 쓰면은 사람이 그냥 팡팡팡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나오는 이 불이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서운 애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제어도 안 되는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불행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혀 때문에 이 새치어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 혀예요. 그런데 이게 제어가 된다?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지옥불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말들은 사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무섭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혀 길들일 사람은.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죠. 이 저주의 말들을 그냥 계속 쏟아놓고 살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란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요. 청소년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이 말에 상처받아서 그래요. 응? 그 정도로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예요. 여러분들이 다 시한 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정말 잘해야겠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면서 8장 14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들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고 혀를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없으면요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들, 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혀가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주신 게 뭐예요? 말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혀를 바꿔주셨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말을 하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이 혀가 바뀐 거죠. 성령님이 정말 어려운 걸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지금 단번에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국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말을 천국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천국의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지옥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불에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옥의 언어기 때문에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말로 상처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근데 가는 말이 나쁘니까 오는 말도 나쁜 거예요. 서로 피 터지게 싸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혀가, 이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기 지옥 언어를 쓰는 저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만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방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에 4분의 3이 방언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언을 막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그 미혹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먼저 변해야 돼요. 혀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이 폐해졌다고 주장을 해요. 좀 어이가 없죠. 여기 보면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독 방언만 폐해졌대요. 예언은 아직까지 계속 있고 지식도 계속 있는 거예요. 방언도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요 다음 말씀만 봐도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폐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고 지상 내림하셔서 이제 다 죄의 세력을 다 멸하신 다음에 온전한 게 오겠죠. 그때는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게 와버렸어요.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게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요 말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다 방언도 그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온전한 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죄의 세력을 다 멸하실 때까지는 방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언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방언 말하기를 절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언 금하면 큰일 나죠.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말을 바꿔주는 건데, 우리 혀를 바꿔주는 건데, 방언은 절대 금한 적도 없고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온전한 게 오면 예언도 폐해지고 지식도 폐해지고 다 폐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폐해져요.
단 세 가지만 남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요 세 가지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없어져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방언은 금할 수가 없고 방언은 정말 많이 말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방언 찬양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 언어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내 혀가 어떤 혀가 된 거예요? 천국의 언어. 그렇죠. 천국의 말을 하는 혀가 된 거죠.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 혀가 좋은 용도로 계속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적어지고 우리 혀를 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혀를 제압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왜? 방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는 이 방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방언과 방언 통역이에요. 그게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과 방언 통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언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죠.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렇죠?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유는 그 예언의 그 역할이 뭐냐면 기능이 뭐냐면 그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장래일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도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연결해서 보면. 방언에도 그 예언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 보면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 이 말씀만 봐도 방언이 반드시 필요하고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혀를 길들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두렵죠. 우리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큰일 났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은 혀가 말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한 대로 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해 주신대요.
방언을 말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막는 사람은,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이 중요한 것들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령님을 따라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선포자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